14장 21절에서 15장 1절까지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보상이시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다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950년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와인 상자를 하역한 후에 다시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그 포도주 운반선에서 냉동 창고 안에 한 선원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선원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동료들이 냉동 창고 문을 밖에서 잠궈버린 겁니다. 선원은 자신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냉동 창고의 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등등요.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에 선장과 동료들은 그 냉동 창고 안에 선원이 죽어 있다는 사실에 또 그가 쓴 벽에 쓴 그 죽음의 기록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진짜 놀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선원이 죽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냉동 창고 컨테이너 속에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곧바로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았죠. 놀랍게도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요 섭씨 19도, 화씨로 66도였습니다. 이런 온도에서 어떻게 사람이 얼어 죽습니까?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이미 냉동 창고의 전원을, 파워를 다 꺼놨어요. 심지어 냉동 창고의 공간은 넓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할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선원의 모습은 누가 봐도 얼어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원은 왜 이 온도에 얼어 죽었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이펙트하고 노시보 이펙트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죠?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가짜약, 위약 효과인데 가짜약을 특효약이라고 속이고 먹으면 놀랍게 이 약을 먹은 환자 중에 30%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진짜 효과가 좋은 약, 100% 효과가 있는 약인데도 환자 스스로가 나는 이 약을 먹어도 안 나을 거야, 이 약은 효과가 없어, 스스로 단정하고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결국 인간의 심리 상태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어떤 형태로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날마다 노시보 효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플라시보 이펙트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가짜 약을 먹어도 그 정도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진짜 약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곧 우리 자신의, 우리 모두의 방패이시고 상급이심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짜 약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진짜 약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효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매일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먼저 소돔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는 제안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보실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실 소돔 왕이 이 시날 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4명의 왕의 연합군을 이겨내고 많은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안 되는 병사를 이끌고서라도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소돔 왕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 소돔 왕은 그 아브라함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이게 웬 떡이야, 그렇지, 이 전리품은 내가 갖는 게 당연하지, 내 몫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소돔 왕 네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나 소돔 왕 때문이다, 그런 말 할까 봐서 나는 너에게서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설령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가지라고 했던 전리품을 가지고 간다 한들 그게 욕먹을 짓입니까? 욕심에서 발로 된 것이에요. 잘못된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다. 소돔 왕이 가져가려고 하는 전리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단지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절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2명의 왕을 차례로 만나요. 먼저 만난 왕이 누구냐? 살렘 왕이라고 불렸던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오는데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요. 그러자 아브라함도요, 그런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성경적인 근거예요. 여기서부터 10의 1조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는요, 소돔 왕이 나타나네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는 앞서 21절에 살폈듯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나는 실한올 신금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두 왕,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하고요, 소돔 왕은,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에게 있어서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것이에요. 자기가 평생 의지하고 자기가 평생 따르고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과 대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이미 눈치챘듯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떡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이 생각나죠.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뭐예요? 천지의 소유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멜기세덱에 대해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화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속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소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줘요. 그런데 소돔 왕이 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브라함 자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함으로 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의 출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충성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표시로서 그는 멜기세덱이 준 그 축복을 받고 또 10의 1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소돔 왕이 제안하는 전리품은 안 받을 것이에요.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전리품을 제안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일종의 사은 동맹을 맺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누가 전리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덥석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선물을 받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앞으로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아브라함과 소돔 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맹의 관계를 갖고 서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이 어떤 도시였는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따라서 만약에 소돔 왕의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 되겠지만 사실 그 순간서부터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과 부정한 연대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얻어 악을 가까이 하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이거 안 받겠다, 내 소돔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안 받음으로 해서 내가 세상의 악과는 구별되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기를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가지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은 그냥 좋은 선물을 거절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충성의 대상은 소돔 왕 당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소돔 왕 당신과 결합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악과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한 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의 것, 세상의 어떤 존재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의 악과 단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세상의 악과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흔들리십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고 말지, 내가 이러다가 망하고 말지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왕은요, 보호자이면서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그 후견인에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충성하게 만들 때 이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후견을 끊어낸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소돔 왕의 후견을 받지 않겠다. 그러고서 그는 대신에 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후견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견인이다,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의 보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의 악과는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요, 아노키 마겐 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는 마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단순히 전쟁할 때 상대편의 공격을 막는 그 무기로서의 방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이고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이나 율법서에 보면 이 방패는 왕들이
왕들이 자기 백성에게 제공하는 보호나 후견, 이것을 방패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대적들이 지금은 너를 괴롭힐지라도 너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왜요? 방패이신 여호와가 덮어주시고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보호막을 걷어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둘러쳤어요. 하나님은 이제 막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올 법한 보복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막아주는 방패로 아브라함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사람이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제도를 궁극적인 방패로 삼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주님을 방패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돈 많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돈 많은 친척이 여러분의 방패가 아니라 약속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방패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모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죠. 이 철로 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철로 역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 크리스천 주인공 믿음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 갈 때의 장면입니다. 그 믿음이가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길에는 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자들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려고 해도 그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길 한가운데로만 가게 되면 절대로 해를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가 좌로나 우로나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한가운데만 걸어가면 절대로 사자들이 해치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는요, 그 포효하는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의 울음소리에 미리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어.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여기가 끝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인도하는 문지기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길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으시오. 그 말을 들은 믿음이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마침내 그 길을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들은 사탄을 상징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위협을 상징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요, 겉으로는 두려워 보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 것 같고, 내 사업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 사자는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쇠사슬에 묶인 사자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험에 처지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길 한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뭔가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답답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그 방패 대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마음 뺏기지 말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보증을 하셨죠. 그 보증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의 원문으로 보면 해석상의 논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급으로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동사 없이 명사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듯이 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바로 앞에 말씀인 나 여호와가 내가 너의 방패다 라는 말씀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의 상급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너의 상급은 아주 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에도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뜻을 직역을 하면 너의 보상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은요, 둘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보상의 실체가, 내가 받는 상급, 내가 받는 보상은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역시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소돔왕이 제안한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거절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땅히 받아야 될 물질적인 보상을 거절한 후에 하신 것임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사실 진정한 상급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말씀을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보상,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엇과 같느냐면요, 어떤 아버지가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꼭 무언가를 자식들에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요. 그래서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고요. 또 실제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만 나타나면 저 인간이 왜 또 나타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빠입니까? 아니면 출장을 가면
아빠가 언제 돌아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아빠하고 함께하고 싶고 아빠하고만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좋아하는 그 아버지입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것은 그 있기만 해도 좋은 아빠, 정말 보고 싶은 아빠, 그런데 그 아빠가 재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재벌이지만 때로 일부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것을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맨날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자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시고 상급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그런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 속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셔서 마음이 평안히 유지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커서 하나님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마음의 평안도 없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보상은요, 눈에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될 때 그분의 임재와 약속은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보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 혹은 관계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What God gives.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보상 중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셔도 내가 여전히 육체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체가 좋다면, 그래서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격적인 신앙, 관계적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는 선언은 보상이나 대가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전히 소도망이 제시한 전리품 목록을 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을 셈하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따지면서 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가운데 오늘 또 순간순간 눈에 보여지는 보상을 쫓으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요, 두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후견은 세상이 아니라 소돔왕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또 과감히 저는 소돔왕이 제안하는 후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시간과 재정과 은사를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요, 교황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존 스타트가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존 스타트는요, 평생을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신부여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타임지는 이 존 스타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하나로 선정했어요. 종교인임에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요, 이 점점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서구교회에 경종을 울렸던 그 로잔 대회를 기초했던 사람이에요. 1974년도에 이 스위스의 로잔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것을 선포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며 우리끼리 좋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한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그 로잔 대회를 이 존 스타트가 발기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5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가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쓴 책이 바로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존 스타트의 책 50권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권을 읽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 책 중에 이 존 스타트의 제자도라는 책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출처를 밝히고 이 제자도에 기반해서 8번의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는요, 존 스타트 자신이 평생을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8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삶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삶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돈과 소유에 대한 단순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좀 더 나누고 세상을 섬기시려면요, 여러분은 물론 더 거룩해지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절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지금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아껴서 더 많이 비즈니스에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비즈니스 시간 1시간을 줄여서라도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겠다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제자가 되려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순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명언을 남겼던 괴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숙이란 단순함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싶습니까? 나는 성숙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단순해져야 돼요. 실제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앞뒤 따지고 치밀하게 한답시고 앞뒤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보상이기에,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합니다. 나는 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어설퍼 보이시죠? 어리버리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치밀한 완벽주의자였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안 들지면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책을 읽어도 무엇을 해도 완벽하게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특별히 신앙을 갖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오늘 시간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도 몇 분들이 계세요.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세요. 그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해답의 실마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늘 시니컬하고 늘 비판적이어서 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앞에서 말한 플라시보가 아니라 노시보 효과만 나타나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분이 친히 보상이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을 아시나요? 이분은요, 억만장자이면서도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덴젤은 할리우드 배우 중에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로 유명해요. 이 덴젤이 영화 한 편을 찍으면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영화 한 편 찍고 2천만 불을 받는데요. 내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일을 한 편 영화 찍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영화 촬영 당시 입었던 낡아 빠진 그 군용 재킷을 걸치고 다니고요, 40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째 이 억만장자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손주를 학교에 데려갈 때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최고급 차를 타고 손주를 태우고 가야 손주가 어깨가 으쓱으쓱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덴젤 워싱턴은요, 손주 학교다 데려다 주면서 1992년식 시보레 쉐비 자동차를 타고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이 덴젤은요, 영화 더 이퀄라이저 출연료로 받은 그 돈을 전액을 아프리카의 안과 클리닉을 짓는데 기부했습니다. 12개 안과 클리닉이 아프리카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매년 해마다 생일마다 흑인 학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서 70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팬데믹 때는요, 무려 30대 화물기를 빌려서 비행기예요. 30대 화물 비행기를 빌려서 거기다가 의료 물자를 실어서 가나에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주머니에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빛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란시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단순성은 모든 영적 덕목들이 자라나는 정원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사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대한 해독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겠다고 나에게 달라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의 보상을 뒤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방패와 보상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들 속에서도 후견의 전환을 선언해야 돼. 이제 나도 아브라함처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들을 쫓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의 두려움 위에 방패로 덮어주시고 막아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결핍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방패와 보상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하던 소돔의 보호막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 위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당신만을 보상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야 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방패 되심을,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오직 주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